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XE 5주차 강의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XE 모이는 그 시간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녹화하고는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기록 버튼을 누르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강의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쓸쓸한 면도 좀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녹화를 해두면 이제 하나의 자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녹화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주차 내용으로 저희가 다룰 단어는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 파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간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간증문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환을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풍성한 삶.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여러분에게 비용과 또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에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절이나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참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름, 겨울로 이제 해외 아울리치를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도 다녀오고 연해주도 다녀오고 탄자니아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아울리치를 나가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설문 링크를 보내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인기가 있었던 여행지는 프랑스 파리. 파리가 아무래도 뭐 에펠탑도 있고 뭐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또 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2분씩이나 프랑스 파리를 가보고 싶다라고 대답하셨어요. 2위는 영국 런던, 그리고 미국의 뉴욕과 LA가 각각 3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도 그 다음 순서로 많았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 동유럽 체코, 헝가리도 5분 대답하셨고 탄자니아 잔지바는 4분 대답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탄자니아로 다녀왔는데 탄자 내륙하고 잔지바라는 섬을 다녀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 또 역사적인 유적들도 좀 있고 또 의미가 깊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탄자니아 잔지바도 다녀오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 뭐 아르헨티나, 베트남, 다낭, 하와이, 제주도도 있네요. 여기 이제 기록이 안 되는데 이게 보면은 칠레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유니 소금 사막. 네, 그 소금 사막에 다녀와 보고 싶다라고 대답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좀 풍족한 삶, 여유로운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여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여행을 가지, 막 분주하고 쫓기고 이럴 때 여행을 가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 풍요로운 삶의 하나의 또 척도가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을 잘 지키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되바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맨날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듣고 아버지가 이거는 안 된다, 저거 해라 라고 말하는 것들, 또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겠노라. 아마도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이라는 건 아버지 없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합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이죠. 하물며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 그거는 정말로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아주 중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참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받은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이제 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겁니다. 돈도 많으니까 좋아요 라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놀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또 유흥과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아마 이 아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그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자 그가 가진 돈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빈털터리 신세가 돼요. 어느 정도로 빈털터리가 됐냐면 한 집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걸 굉장히 돼지를 경멸하게 여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치는데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 또한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들조차도 풍요로운 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이 아들은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들이 터덕터덕 거리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춰주고 또 그에게 새 옷과 새 신발 그리고 가락지를 껴줍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아마도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 아들을 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주고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아들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도 집을 다시는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그 삶이 결코 풍성한 삶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차 우리 그 형제들이 잘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입니다.
이 스포츠카의 이름은 라페라리 아페르타. 그래서 페라리 70주년으로 한정판으로 나온 고급 승용차예요. 어느 정도냐면 뭐 엔진 마력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스펙도 최고급일 뿐더러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자동차의 가격이 무려 11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동차, 그리고 또 물질,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어떻게 다른가?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아까 이제 링크로 나눠서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것, 돈이 많아서 맛있는 것과 좋은 곳을 고민 없이 먹고 갈 수 있는 것, 금전적 여유,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플렉스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재정이 풍성함, 안정적이거나 안락한 삶,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부명예 권위, 풍성한 자본,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 물질의 풍성한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행복한 삶, 즐기는 삶, 근점적 여유, 돈, 시간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넘쳐 걱정이 없는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여유 있는 삶,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결핍이 없는 삶 등.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물질의 풍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의 조건에 물질의 풍요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음의 평안함, 또 어떤 관계, 또 명예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로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이 믿음만으로 평화로운 삶, 죽음에 대하여 무섭지 않고 가진 게 없더라도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삶, 공허와 허무가 없는 삶,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하는 삶,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물질이 부족해도 그 안에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세상에 좌절하고 슬플 때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은혜들로 가득한 삶, 고민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 풍요롭지 않아도 언제든지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 격려,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항상 함께한다는 것,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를 정확히 잘 구분하고 비교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성한 삶은 이른바 4P로 정리가 된대요. 무엇일까요? pleasure, 네, 기쁨, 그쵸? 즐거움, 그쵸? 자기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가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또 이럴 때 자기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풍성한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프레스티지, 즉 이름입니다. 명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명예와 권위를 어느 정도 갖췄을 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힘입니다. 권력이죠. 우리 아까 그 세상이 생각하는 풍요로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권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퍼티, 자기 소유가 많을수록 어쨌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풍성히,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또한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한 삶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고 묵상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우리 죽을 텐데, 네, 그때는 이 돈이 더 이상 나에게 안정과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기가 이루는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은 짧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잠깐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어려서는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학문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단적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에서 뭔가 자기 영혼의 안식을 찾고자 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동식물과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이 말은 사람이, 자 봐라, 사람은 흙으로 이루어졌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실은 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흙은 무기질이고 사람은 유기질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흙 또는 먼지, 그건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는 존재, living being, 사람이 됐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애초에 지음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쉴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 특별히 세상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필요해요. 물질적인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넘는 또 다른 차원의 풍성한 삶이 있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그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물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떠나서 물질과 관계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또 다른 차원의 풍성한 삶을 우리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이야기합니다. 한눈에 보는 풍성한 삶.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연결지문, 풍성한 삶은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이 간증 앞에 있는 연결지문이 뭐였냐면, 만일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였어요. 이 앞에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였잖아요.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어떤 신이란 존재가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해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 누렸던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누리게 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이후에 풍성한 삶에 대한 자기 간증을 이야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면서 두 가지 복음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제 성분이 이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가 풍성한 삶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In this unit, we're going to look at the barrier that exists for each to the full with Jesus. It's called sin.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describe or define sin, but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relational consequences. These consequences exist because we each ignore God in action and in attitude. Well, this isn't where I bought my last car. And unless I'm about to inherit a whole lot of money from an uncle I don't even know, it won't be where I buy my next one. But I want you to imagine you are here to buy a new car. A sweet red sports car. You've been saving for it for years, and today is the day. I also want you to imagine that you have a very rude next door neighbour. He's not rude in the sense that he's verbally abusive or anything like that. It's more that he's completely ignored you for the last 3 years. Whenever you see him at the front of your building and give him a wave, he completely ignores you. Being a good neighbour, you invite him round for dinner, but he never returns your calls, and leaving a message doesn't help either. It seems in every way he's completely ignored you. He just wants to live a separate life. So you did get the car, and from the day you brought it home, you've noticed a change in your neighbour. All of a sudden, when you drive past, he can't contain his enthusiasm to wave. Suddenly, he's calling you. Then one day, he turns up at the front door, and the first words out of his mouth after 3 years is, "Can I borrow your car for the weekend?" Well, knowing your neighbour's ignored you, how do you think you'd feel if he only came and knocked on your door when he wanted something? Now consider this. How do you think God feels when we ignore him?
What sort of relationship can we claim to have with God if we only come knocking on His door when we want something? Sharing your relational consequences in this way might come as a surprise to your friends who are hearing this for the first time.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스포츠카 예화가 나왔습니다. 풍성한 삶에 이어서 나오는 파트가 우리 파트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이다 라고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지만 왜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이 예화 안에 담겨 있어요. 스포츠카 예화인데요. 제가 이제 전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특별히 여기 볼딩으로 되어 있는, 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꼭 분명히 키포인트로 외우시고 그런 이유에 나머지 조금 연하게 된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외우셔도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이 문장 그대로 외울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상황이 이렇죠.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인사하러 가셨고 또 심지어 요리를 해가지고 먼저 찾아가셔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3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살았어요. 3년 내내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친해지고자 노력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니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뭐 그게 페라리일 수도 있고요. BMW일 수도 있고 포르쉐일 수도 있고 벤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이 복음 제시를 듣는 대상에 따라 바꾸셔도 좋아요. 꼭 스포츠카가 아니어도 뭐 유명한 가수 뭐 BTS의 뭐 콘서트 표가 생겼다 뭐 이런 걸로 해도 좋고요. 또 아니면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마사지 샵에 이용권이 생겼다 뭐 이렇게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그냥 스포츠카로 한번 해보겠어요.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옆집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새로 사신 스포츠카를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요? 당연히 빌려줄 수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3년이나 선생님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들어도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맞죠. 사실은 자동차 빌려주는 거 쉽지 않죠. 하물며 3년 동안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준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의외로 뭐 빌려줄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야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화제를 잘 전환시켜 주셔야 돼요. 빌려줄 수 있죠. 뭐 선생님은 워낙 친절한 분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차를 빌려주기 쉽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 빌려준다? 관계가 좋지 않은데 빌려준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좀 다시 방향을 돌려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지요. 즉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태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겁니다. 난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막 하나님 뭐 일부러 골탕 좀 당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짓는 그 죄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초청들을 지속적으로 거절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좀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내려봐야 됩니다.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이때 재밌게도 I가 가운데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상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나무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에 보면 가장 먼저 열매가 있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그 밑에 흙당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죄는 윤리와 법적 영역이에요.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누군가를 폭행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대답해요. 네. 이 영역은 가장 최소한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줄기는 뭘까? 죄의 줄기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내가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바로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뿌리가 죄의 본질이고 이 뿌리가 자라서 종교 영역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윤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인데요. 제가 짧게 한번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생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요. 이것이 바로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더니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죄의 현상, 죄의 열매라는 거죠. 그 죄는 왜 비롯되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 그죠? 여기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군요.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이 자라서 드러나는 게 바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줄기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 죄는요 단순히 착한 행동, 나쁜 행동,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거, 용납되지 않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당연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간증문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문 쓰기는 실습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강의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네, 각각의 연결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예외가 무엇이었는지, 복음 대화가 무엇인지, 주제 선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